우리 말씀 읽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다 읽어도 괜찮으시겠죠?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사막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죽어 있는데 보면 물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가방에는 양식도 가득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막 한가운데에서 엎드려져 죽어 있습니다. 사인이 뭘까요? 저는 그냥 보면서 힘들어 죽었겠다. 더워 죽던지 힘들어 죽던지. 근데 그 사인은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탈수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손에는 물병이 심지어 쥐어져 있고 먹을 것도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탈수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는 대단히 뜨겁죠. 그 뜨거운 태양에 우리의 땀이 일반적으로 나서 흐르지를 않고 땀이 땀구멍을 통과해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말라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땀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내 몸에 수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내가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탈수되어 가고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 물병에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탈수로 죽는 사고가 생긴다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예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런 곳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물을 먹어주는 겁니다. 시간 단위로 혹은 걸음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내 여정길을 고려해서 나누어서 조금씩 적당하게 주기적으로 먹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갈증.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광야에서 물을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갈증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갈증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없어서 죽는다. 제가 이곳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유스도 사역했었고 또 키즈까지 사역을 단연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 더크로 처치에 있으면서 이곳의 예배, 이곳의 기도, 이곳의 이 임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 안에 있는 그 임재와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목마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생수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목마른 사람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물이 넘치는 곳에서 오늘 갈증으로 주님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의 생수로 배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안에 갈증이 올라오는, 오늘 그 갈망함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샘으로 달려오는 일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이것과 이어서 17장 전반에 있는 아말렉 전투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새벽 예배라든지 제가 슈크라이 아웃 때도 이 설교를 가지고 몇 번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고, 제가 늘 여러 번에 나누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제가 지금 2019년에도 지금 이 교회가 지나가는 시즌 안에 이 말씀의 어느 한 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이 저를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말씀이 붙들고 가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이제 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곳 장소가 되는 곳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르비딤은 신광야를 지나서 나오는 곳인데 지금 요 언저리가 출애굽을 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딱 한 달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여정, 다시 말하면 출애굽 40년에 치면 이제 그 처우 말미입니다. 첫 말미.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정이 끝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5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들보다 오늘 이들이 겪었던 한 달 동안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지나왔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만나가 떨어지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을 찾았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고 그 물이 나무를 던지니까 달아지는 마라의 기적도 경험했고 종려나무 70조와 샘물 12개가 있었던 엘림의 오아시스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어원이 그 뜻을 이야기하면 쉼터, 휴게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파란 오아시스, 새파란 오아시스가 아니라 파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이 오아시스에는 지금도 종려나무가 참 많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물이 흐르는 그런 오아시스는 아니지만 그 땅 밑에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만 유독 종려나무들이 참 많이 있는, 그래서 중동 최대의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이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알만한 곳, 오늘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배를 불리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음 여정지는 르비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막 어디 서울 투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투어. 여러분 서울 다 계시니까 서울 너무 잘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서울에서 안 가본 곳이 되게 많은 촌놈입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어? 서울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단 말이야? 야, 내가 서울 사람이야. 여러분, 저 서초동 주민입니다. 할렐루야. 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예.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알만한 곳, 오늘 여러분 다음 우리 함께 갈 서울 투어의 장소는 예를 들어서 삼청동입니다. 우와 하죠? 할렐루야. 삼청동 맛집 얼마나 많습니까? 삼청동 그곳에 정말 기가 막힌 풍경이 얼마나 많고 분위기 좋은 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가스명수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면 삼청동이 천국이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갈만한 좋은 곳 다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렇게 매력 없을 만한 동네 이름 하나 툭 건드린다면 어디쯤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동네 이름 잘못 꺼내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동네다. 이렇게 우리 동네야 거기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도시 하나 꺼내면 기대감이 없을 수 있는데 광야의 모든 여정은 물을 얻느냐 물을 맛보느냐 오늘 그게 관건인 것이에요.
심지어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다니는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전부 다 물 찾아다니고 물 찾아다니고 물 찾아서 물 마시고 오늘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우물, 물 이건 생명의 근원이었고 이들의 역사였고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찾아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근데 르비딤에 간다는 겁니다. 이름부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쉼터로 갑시다. 휴게소로 갑시다. 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만남에 목말라 있는 분들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 만남에 목마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만남이 충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홍대? 신촌? 만남의 광장. 여러분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만남의 광장은 만남은 없습니다. 주로 기다림밖에 없어요. 핫바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여자친구 화장실 들어가는데 가방 들고 기다리고 차가 출발할 걸 기다리고 차에서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평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림 참 긴데 만남은 짧고요. 준비는 참 긴데 막상 달려가는 시간 정말 짧고요. 만남의 광장에서 만남이 없어서 실족하신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르비딤에 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진짜 쉴 줄 알았습니다. 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곳은 간헐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라도 거기는 물이 좀 있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 거기 가면 우리가 물을 마실 법한 곳이야 라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걸어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명령대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노정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갔지 지 마음대로 출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발걸음을 따라 걸어갔더라는 겁니다. 오늘 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 졸이면서 갔겠습니까? 누가 대충 가는 것 같으니까 가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모세시. 모세가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 너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딱 똑띠 듣고 가나? 오늘 네가 가다가 발 한 번 삐끗하면 200만 명이 다 굶어 죽는다. 오늘 네가 가다가 잘못 들으면 우리가 200만 명이 목말라 죽는다. 잘 걷고 잘 듣고 잘 걸어가라. 오늘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뒤통수가 따끔따끔하면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한 걸음 옮기고 주님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걸어갔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정대로 걸어갔다.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찍어주시는 것 그것 하나하나 보면서 딱 걸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더라. 샘물 12개 플러스 하나가 있고 오늘 거기에 종려나무 70주 더하기 10그루가 더 있고 이래야 되는데 엘림도 경험했는데 그 오아시스에서 뒀다면 충분히 잘 살만한데 장막 쳤다면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넉넉할 텐데 왜 거기서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데 심지어 오라고 하는 주님 음성 따라서 왔더니 오늘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내가 주님이 여기까지 오라 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 가자 해서 주님 손잡고 내가 그거 내 마음대로 안 걸어가려고 참 많이 애쓰고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왜 내가 갈증이 있어야 되지? 왜 내가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왜 나는 배고파야 되지? 왜 환난이 있어야 되지? 왜 고난이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까? 가끔은 누군가가 그런 참소도 하더라고요. 너 주님하고 함께 산다며 주님이 네 인생 책임진다며 근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 그래 그 주님이 네 삶을 책임진 결과냐? 오늘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어머니 아버지 없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엄마 아버지 보고 계신데 오늘 아들 설교합니다 말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데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늘 그 아버지가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서 새끼야는 욕이 아닙니다. 경상도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나 뭘 해주나. 근데 밥도 먹여주고 집도 주고 할렐루야. 제가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책임주어 주더냐 주님이 네 인생 끌고 오신 답이 이거냐
라고 물어보는 참 많은 질문들 대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오셨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좀 있으면 장난 아닐 거다. 할렐루야. 나중에 네가 배가 아파서 쓰러질 거다. 반드시 이야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직 네가 모르는 게 많아. 이러십시오. 오늘 그렇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멘붕이 왔어요. 오늘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왜 모세랑 다투었을까요?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가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딱 그쯤 되니까 모세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모세, 내가 아까 똑바로 걸어가라고 했는데 똑바로 걸어간 거 맞냐? 나 아까 네가 그거 약간 주저주저 할 때 내가 약간 불안했어. 거기 그 갈래길에서 그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이야. 내가 그때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는 감동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도 막 옆에서 막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모세랑 다투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는 모세가 하고 있지만 오늘 그 너머에서 어째서 너희들이 나랑 싸우냐? 나랑 다투냐?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7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 오늘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 이유가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누구랑 다투었느냐? 모세랑 다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오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 따지고 있냐면 모세한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왜 그렇게 따질까요? 하나님 들으라고요. 쟤한테 막 섭섭한 게 있으면 막 누구한테 옆에 가가지고 말이야 누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저를 비난하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분위기일까요? 근데 이건 어쩌면 좀 더 심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오늘 다시 말하면요, 그들 눈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주님께 삿대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면 그 순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라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주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왜? 목마르니까, 우물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오늘 주님 뜻대로 따라왔는데 물 없으니까 주님 분명히 계시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 음성 듣고 왔는데 배가 고픈 거 보니까 주님 내 인생에 계시지 않네. 오늘 우리 참 많은 인생들이 돈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내 인생에 사람 떠나가면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고, 목마르고 배고프면 하나님 없다 결론 짓고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많이 그랬습니다. 전 언젠가 한번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한번 꽂힌 적이 있습니다. 그 참 큰 돈 아니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제가 이전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 한 1,000여만 원 되는 금액을 내 난생 처음으로 공이 그렇게 많이 붙은 걸 처음 본 거예요. 우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에 그 돈이 딱 있는데 그때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니씨, 좋다. 하나님 완전 풍성하시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딱 그 돈이 꽂힌 다음날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주님이 쏘신다. 오늘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먹은지. 제가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돈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고 통장도 돈이 말라가더라고요. 돈이 점점 줄더니 떨어지면 안 되는 수준까지 딱 떨어지니까 놀라운 거 아세요? 통장에 잔고가 사라졌고 공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계실락 마실락 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지금 웃지만 심지어 저는 목사였고 제가 그 통장에 잔고가 빠져나가는데 불안해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많이 힘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냥 뭐 없이 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통장에 잔고가 모였다고, 원래 있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느 날 툭 하고 들어왔다가 받을 거라고 기대도 한 적 없었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게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다시는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그게 내 거여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게 빠져나가는데 누가 훔쳐가는 것 같더라니까요. 제 생명이 깎여가는 것 같더라니까요. 나중에 마지막 남은 거 톡 털어먹을 때 제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없어진 줄 아세요? 공과금 내면서 없어졌어요. 와, 그냥 내는 것도 아니고 뭐를 사 먹어 쓴 것도 아니야. 공과금, 이런 거 말하면 되게 덕이 안 되는데 과태료를 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진짜 벌금을 딱 내면서 그거 안 내면 뭐 경찰서 오라고 막 이러더라고. 버티고 버텼더니 그걸 탁 내는데 진짜 뺏긴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돈에 환장했나? 야, 박정인 돈 진짜 좋아하네. 이거 뚱뚱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이거 돈도 좋아하네. 제가 저한테 그때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돈 많으면,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내가 뭐가 많이 부족하고 힘들면 하나님 저 멀찍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구나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봐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비근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돈만이 아니어도 여러분 안에 이거는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내 손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되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그거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결정하니까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불러냈지. 네가 우리 여기 불러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 찾게 되고 사람에게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나 불러온 사람이 보이고,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보이고,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이 보이고, 내 옆에서 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내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말겠구나. 제가 요 올해가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한 지 10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0년을 오면서 매일 요거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통장에 잔고 딱 생기면 밥 먹을 때 기쁘고, 먹고 이제 그 그릇이 비어가면 슬프고, 한 공기 추가하면 힘이 나고, 그것도 다 먹고 나면은 힘 빠지고, 쌓여있는 공기 보면 부끄럽고, 그런 시간 지나오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모세에게 가서 네가 나 여기 데리고 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네, 요거 딱 박정인이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정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참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절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하나님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빵집에 빵이 없게 하고, 떡집에 떡이 없게 하고, 쌀통에 쌀이 없어지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있어야 될 그 통장 잔고가
텅텅 비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뭔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나보다 사람 찾아가고 사람 앞에서 많이 울고 화내고 난리 부리는 제 모습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지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조금 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아직도 웃고 즐거워하는 조건들이 참 세상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빼고 빼도 뚱뚱한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어느 분보다도 제가 보니까 체중이 많아 보이네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굽니까? 지금 저 참소하신 겁니까? 제 목소리 다 들립니다, 여기서. 그게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보다 좀 더 육신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많이 이 몸 유지하려고 애쓰고 좀 더 여러분 먹다 지쳐 포기하는 그 순간 저는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먹고 많은 사람들 쓰러져 잠든 그 시간에 의지를 다해 일어나 다시 한 번 먹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 몸을 유지했더니 뭐가 남아있냐면 몸이 내는 요구의 목소리에 너무 많이 응답하는 습관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뚱뚱한 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뚱뚱하면 하나님 모른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몸이 더 부르면 제 신앙의 어느 부분 많이 까먹고 있는 걸 겁니다. 어느 부분 제가 제 체중이 가벼워지고 제가 제 욕구를 거스르기 시작하면 제가 하나님 좀 더 많이 닮아가는 걸 겁니다. 기대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내 씨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진짜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고요? 사람 찾아가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림으로도 말이 없고 선지자들도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변장하고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그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를 딱 빗대듯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기록이 나오는데 29장을 보면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얹혀서 삽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아기스 왕 옆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살고 있었고 침 흘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는 듯한 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가장하고 위장해서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을 다 고비를 넘기고 한숨 휴 쉬면서 가슴 쓸어내리고 딱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있었던 진영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의 가족과 아이와 여인들을 싸그리 잡아가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군사들과 용사들이 소리내어 울었는데 힘을 다 진액을 쏟아버릴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상한 마음으로 이제 30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주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 제가 추격하면 다다르리까? 오늘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쫓아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그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할 때 우림을 내게 가져오라. 이제 그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타이밍에 적절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림을 가져오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모두가 돌을 지금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너! 이렇게 하는데 우림을 가져와라. 우림으로 널 치마!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림을 내게 가져와라. 나 주의 음성 들어야겠다.
근데 사람들이 돌을 치려다가 멈춘다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구나. 순간 다들 움찔하는 거예요. 치려고 하다가 주님이 있었지. 주님 앞에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걸 까먹고 있었구나. 그 들고 있던 돌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그 순간 우림. 근데 그 우림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묻자와 이르되 제게 붙이시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끝났어. 다 죽는 거예요. 끝났단다. 기다리다가 돌 계속 가지고 돌을 아무도 안 버렸어. 빨리 들어. 30분 지났다. 빨리 들어라. 나 기도가 아직 조금만 주님이 좀 늦게 오시네. 보좌에서 내려오는데 40분은 걸려.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딱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들었냐? 뭘 하시냐? 끝났단다. 그때는 돌이 아니라 바위로 칠 거예요. 너 기다려. 바위야 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다윗의 비결 아닐까요? 그게 마음의 합한 자가 나오는 비결 아닐까요? 배고플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2019년 음성 듣는 것이 전략이다. 우리 여러분 전략이 필요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기가 막힌 전략 하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 이젠 이 평행선이 지쳐갈 때쯤 주님의 전략이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음성 듣는 그 자리에서 온다는 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가 막힌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 놓쳤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잃어버렸고 사람 앞에 서고 사람 향해 달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음성 들음으로 순종하시고 음성 들음으로 전략 취하시는 우리 더크로처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도 그 돌로 쳐서 끝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오늘 여기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죠?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세 번째,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법으로 주신 이 세 가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한참 끄집어냈던 이야기들에 대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좀 선명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잠시만 좀 간략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가 하나하나 다 어떤 부분에 다른 본문들을 갖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서로 좀 바꿉시다. 첫 번째를 세 번째에 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서기 전까지 그는 매일 밤 느꼈고 매일 느끼는 게 뭐였을까요? 야, 저거 미디안 광야를 걸어 다닐 때마다 저거 나랑 똑같네, 나랑 인생이 딱 비슷하네 라고 느끼는 게 떨기나무였을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빠라바라밤 빰빰빰 막 굴러가는 게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불만 팍 닿으면 확 사라지는 거. 불쏘시개로 쓰는 거. 근데 그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저 쓰레기 같은 인생, 나 같은 거 불만 닿으면 훅 하고 사라지는 진짜 쓸모없고 약한 인생. 근데 거기에 주님이 불을 붙이시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불 붙이면, 네가 내 손에 붙들리면 난 이렇게 너 쓸 거다. 누가 너 약하다고 그래? 누가 너 불쏘시개 같다고 그러냐?
떨기나무 맛을 한번 보여주마 내가. 오늘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오늘 제가 무엇으로 주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을 의지하게 되면 이 강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강대상이 처음에는 되게 견고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훌륭했는데 얘는 좀 상태가 좋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있는데 걔는 오뚝입니다. 놀라운 건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이유가 이 맨날 저처럼 뚱뚱한 애들이 맨날 여기다 기다고 줘야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여기 막 이로 전사님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근영 선교사님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두 분이 좀 다릅니다. 이근영 선교사님 쭉 미는 게 있어요. 주여. 근데 이로 전사님 조금 달라요. 주여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게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예,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기대면 담임 목사님 가끔씩 이게 좀 더 흔들린다 싶으면 박정현이 기대지 마. 맨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강대상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기대게끔 얘가 만들어졌을까요? 얘는 성경책 올려놓고 가끔씩 두드리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여기다가 제 무게중심 실어버리면 강대상 그거 그냥 떨기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제 무게중심 한번 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해보십시오. 놀라운 광경을 보실 겁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무게중심 확 실었죠. 하나, 둘, 셋.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죠. 제 무게중심은 여기 없어요. 그걸 의지한다고 하지 않죠. 왜요? 내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놀라운 거 보실래요? 저 왼발로 한 발로 설 수 있어요. 이 발에 제 무게중심을 걸 수 있어요. 이 발 하나가 120kg를 버틴다는 거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짚는다는 거 뭔지 아세요? 지팡이를 짚는다는 거는 그 지팡이에 내 무게중심을 실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무게중심을 실른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뭐 장애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짚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무게중심을 나누고 그것이 도움을 주고 무게중심을 걸어서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던져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던졌다고 막 푸석 쓰러지고 하겠습니까? 지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거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중 8구 죽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꼬리를 잡았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모세에게 합니다. 뭘까요? 이렇게 될 건데 저렇게 될 건데 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본 개념, 우리의 두려움은 어떻게 올까요? 미래 예측, 미래 예상. 제가 이 설교는 사실 많이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실체가 주로 그렇지 않으세요? 박정희 목사 설교도 엄청 길 텐데 이게 미래 예측이에요. 그 예측은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그게 오늘 마치는 시간을 좌지우지하죠. 우리가 이렇게 될 건데 저렇게 될 건데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이라는 걸 줘요. 어둠의 믿음, 두려움. 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초능력인데 그 초능력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봐버리는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를 보게 만들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보는 거예요. 저기 뒤에 박호성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 새날교회 안 가시고 여기 오셨어 막 이러면서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그렇게 막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남들 못 보는 걸 혼자 보는 희한한 초능력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난 주님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내 눈앞에 나와요.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다하면 타버릴 건데요. 말 못해서 죽을 건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건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또 뭐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었으면 썩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살아나고요. 물 마시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었더니 포도주가 되고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렇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멈추십시오. 우리 주님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내 인생이 1, 2, 3, 4, 5 다음에 6 나오고 7 나와야 되는데 1, 2, 3, 4, 5, 6, 30, 60, 100, 1000 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너의 무게중심을 실어봐라 한번. 내가 네 인생 어떻게 끌고 가는지. 오늘 그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고 집으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그때 그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고 지팡이가 되는 걸 경험할 때 두려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나중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그때부터는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겁니다. 오늘 그가 이전에는 내 무게중심 싣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짚으면 내 힘 덜 들고 내가 잘 쓰면 이걸로 누구도 때려잡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지팡이는 주님이야. 주님이 날 끌고 가시고 주님이 내 인생 붙들고 가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의 앞길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나랑 함께 하신다 하셨어. 그거 하나 알고 걸을 때마다 그는 쩔뚝쩔뚝 할 때마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오늘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 나일강을 치며 애굽을 심판했던 내 함께했던 그 동행 너 기억하니? 내가 너 함께할 때 네 인생 내가 어떻게 들었었는지 기억하니? 까먹지마.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여호와야. 나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 백성 앞을 지나가라.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앞에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 목마름 때문에 쳐 죽여버리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상태. 돌 들고 칠 거야. 옆에 있는 분이 보니까 지금 어떤 할아버지가 막 돌을 들고 있어.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거 들어지지도 않아요. 난 저거 칠 거요. 난 저거 내가 치고 내가 데리고 가. 내가 저거는 나 오늘 요거는 내가 치고 내가 너 같이 가자. 이놈 새끼야. 내가 이러면서요. 내가 광야를 내가 너랑 계속 난 저거 치고 데리고 갈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하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죄 지었어요. 사람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근데요, 200만 명 앞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보면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걸음이 빨라갖고 확 뛰어가면 좋겠는데 뛰어가도 200만 명이야. 여러분 200만 명 줄 한번 세워봤어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옆에서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물 주실 거야. 옆에 있는 할머니가 죽어갑니다. 옆에 그 할아버지 봤습니다. 난 저거 때리고 갈 거야. 오늘 그 200만 명 앞을 지나가면서 모세가 뭘 경험했을까요? 내가 뭔 정신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가고 있지?
앞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모세가 그 200만 명 책임질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쩔뚝거리는 걸음을 지팡이가 짚을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그를 부르셨던 출애굽기 4장에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늘 그 모세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그 앞에 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미 긴 노정으로, 긴 여정으로 이미 지쳤고, 그 할아버지는 그 돌을 들어올 수 있었으면 죽었을 건데 그 돌을 들 힘이 없어서 아직 모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가라. 근데 여기가 어디를 가라는 거냐면요, 르비딤에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즈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마사라고 하는 사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니아 사건입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마사입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이 동일한 마사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사 사건은 르비딤 사건이고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났던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요단 강변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두 번 딱딱 쳤잖아요. 한 번은 주님 칠해서 치고 한 번은 사람 치듯이 치는 거. 내가 저것들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두 번을 쳤다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했던 모든 인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목전에 둔 마지막 사건, 다른 사건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은 배경이 어디냐면 저 밑에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시내산, 여러분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 얼굴의 지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PPT 띄워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제가 시각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옆에가 아프리카 대륙, 여기 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중간에 삼각형 태운 전사 얼굴을 가져와야 삼각형이 나오는, 여기 사각 동그라미, 예, 뭐가 있습니다. 여튼 근데 보면요, 시내산은 여기 입입니다. 시내산은 입인데 요 입에서 코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코가 어디냐? 르비딤입니다. 요 르비딤까지가 얼마나 거리냐? 제가 여태껏 이거 설교할 때 20km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더니 누구는 38km,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파란 오아시스는 실제잖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50km. 지도 축적으로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 딱 찍으면, 지도 축적 비율로 딱 치면 정확하게 50km가 나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미 물을 못 먹어가지고 헉헉거리고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중에서 장로들만 뽑아가지고 장로님들만 데리고 어디를 간다? 50km를 다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 순간 그가 쳐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할렐루야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냥 헤어졌을까요? 어쩌면 저 이후에 다시는 우리 아버지 못 볼지도 몰라, 다시는 우리 장로님 못 뵐지도 몰라, 마지막 걸음이야 라고 눈물로 헤어졌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 나 마지막이야. 내가 꼭 물 떠올게. 이러면서 마지막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얼마나 쉽지 않은 걸음을 순종하는데요. 50km.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갈 때 걷는 속도가 시속 3km 혹은 5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5km면 잠실 경계면입니다. 잠실 경계면까지 걸어가는 게 약 5km입니다. 저희가 새로 만든 성전까지 왕복을 갔다 오면 4km가 조금 안 됩니다. 그거를 1시간 정도에 갔다 오면 빠른 걸음. 저 같으면 몇 킬로를 걸을까요? 갔다가 안 오죠. 속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속도다.
근데 여러분, 그 걸음 중에 3km라고 하면은 이제 노세한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나 장로님들, 그럼 장로님들 이러면 시속 3km로 잡자고요. 장로님들 뛰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걷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안 따라와 뭐 이러면서. 근데 그 3km를 가는데 거리가 50km인데 놀란 거 아세요? 50km가 직선 거리입니다. 우리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선 거리로 50km를 찍으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직선 거리로 인천국제공항이 나옵니다. 또 다른 데를 찍으면 평택이 나오고요, 안성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근데 직선 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도로가 산을 뚫어내고 터널이 있어도 우리가 그 50km가 직선 거리로 절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산을 넘고 산을 둘러가고 강이 있으면 둘러가면서 가는 거리가 50km 떨어진 거리면 얼마를 걸어가겠습니까? 빠르게 간다고 해도 빠른 장정의 걸음으로 10시간, 다시 말하면 언제 갈지 모르는 정말 긴 거리,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거리. 근데 그걸 누구에게 요구했다고요? 장로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공동체에 장로님들, 단순히 장로님들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장로님 너무 힘드시겠네요 이러면서, 우리 김영진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느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이곳에 있는 어른들이 그것을 뚫어내는 일 가운데 놀랍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산 꼭대기는 나이 든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갑니다. 돌을 바쳤다. 돌을 들고 왔겠죠. 옛날에는요, 장로들, 나이 든 자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오래 산 사람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정보 때문입니다.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걸 보았고, 너무 많은 걸 잘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앉아가지고 한 30분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귀에서 피가 나겠죠. 이러면서. 삶의 진짜 지혜들을 제가 전해듣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근데 정보화 사회가 되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가서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네이버를 찾아가지. 인터넷을 검색하면 정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위가 해체되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어른들이 깨어지게 됐어요. 정보화 사회는 권위를 깨뜨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성문 옆에 앉아 있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유력자들, 돈 많다가 아니라 진짜 어른들. 이 안에 아비들이 계신 것이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분들을 데리고 가라는 게 단순히 오늘 여기 있는 장로님들 부담 많이 주려고 하고 그냥 장로님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정답은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로님들이 그곳을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17장 뒤에 아말렉과의 전투도 일어납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피 닦고 땀 닦으면서 돌아오는데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라. 어떻게 이 전쟁에 이겼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는지,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알게 해라. 이게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DNA가 되게 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5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산 넘고 물을 건너가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물을 터뜨리는 이상한 일을 하나님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니아에 있었던 민수기 20장의 사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물을 터뜨립니다.
보는 앞에서 물을 터뜨리는데 이 사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옆이 아니라 50km를 간 곳에서 물을 터뜨리는 신기한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50km를 가는데 얼마나 더 걸렸을까요? 아마 며칠 몇 밤이 걸렸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언제쯤 도착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할 수 있죠. 아버님 지금 어디십니까? 몰라. 한참 걷고 있어. 계속 가네. 그렇게 한참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기약 없이 가는 겁니다. 가시다가 다 돌아가신 건 아니야? 가시다가 지금 포기하신 건 아니야? 가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호렙산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신 거 아니야? 거기 쳤더니 물이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기다릴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기다릴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 오늘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간. 너도 나도 만남의 광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더 크로스처치 만남의 광장.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나는 30년 기다렸어. 난 10년 기다렸어. 야, 그거 기다린 거냐? 여러분 옛날에 누가 꼭 기도 있으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죠. 끝나간다, 곧 끝나간다. 여러분의 기도에 꼭 등장하는 기도 있잖아요. 터널이 보입니다. 그 터널이 끝나갑니다. 빛이 보입니다. 그거 속아서 내가 5년 더 왔는데. 야, 난 20년 전에 들었어. 막 이러면서. 이 만남의 광장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못 기다릴 그 기다림.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안 기다렸을 그 기다림.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 기다림. 여러분 다 그 기다림의 씨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야기하십시다. 잘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죽지 않고 길 잃지 않고 정확하게 그까지 갈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호하셨을 겁니다.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 겁니다. 먹을 것을 주셨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미 갈증으로 끝나버린 상태. 근데 그들이 더 며칠 몇 날을 그 찌는 더위와 그 추위를 뚫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있기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아멘 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때렸습니다.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야, 끝났다! 뒤에서 누가 이야기합니다. 야, 저거 어디로 흘러가냐? 50km를 다시 그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제 50km를 다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삐 새더니 엄한 데로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가다가 증발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가다가 엄한 골짜기로 쑥 빨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확하게 그 50km를 그 물을 이어서 백성들 발 앞으로 쫙 지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장로님들 실패했을 거라고, 물은 안 올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목말라서 죽어버리느니 나는 내가 옆에 가서 물을 내가 얻어볼 거라고 뛰어나간 젊은이가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르비딤에는 물이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저기로 가면 있을 거라고 뛰어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는 말했을 겁니다. 엘림에 돌아가자. 엘림 가면 지금도 종려나무 70조가 있지 않느냐, 샘물 10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짓거리 하냐. 돌아가, 뒤로 돌아가. 제가 장담합니다. 돌아가면 엘림 찾지도 못해서 아마 죽어버릴지도, 신기루 찾다가 죽어버릴지도, 갔으면 샘물 10돌이 다 말라버렸을지도. 물 찾겠다고 뛰어간 사람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물이 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수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옛날 일하셨던 하나님 아니시고 언젠가 일 한번 하시겠지 하는 그런 분 아니시고,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물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 물이 골짜기를 뚫어내며 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냥 쫄쫄쫄쫄 오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같은 물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지형을 가면 시내산에서 르비딤까지 골짜기와 협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큰 물길이 지나갔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십시오. 퇴적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물이 지나갔었는가?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물길을 만들어 놓아서 그 길 따라 물이 흘러가게 하셨든, 아니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평지가 골짜기를 내며 길을 뚫어내며 주님이 그 물을 지나가게 하셨든, 우리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목마름의 자리에서 물 찾아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거기에 생수가 있다는 걸 믿고, 목이 마른 그 자리지만 주님 내가 여기에 오라고 하신 이 자리 맞다면 여기 버티는 거야. 그 자리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자리 지키는 거, 그게 물 얻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물 찾아 뛰어가면 큰일 납니다. 물 있어 보이는데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이야기했던 이들은 물 찾아가겠노라 달려갔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생명 주신다 믿는 하나님 붙든 사람은 물이 없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 이곳에 물 온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만 보는 사람 하나님 볼 수 없고, 물 찾아 하나님 있는 자리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참 재미있는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문제 말입니다. 제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목으로 할까 갈증으로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이야기는, 오늘 제목이 바뀌어도 해야 되는 이야기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 옛날에 많이 고민해 봤었습니다. 저 20대 때 30 이제 간 넘어서 제가 여기에 왔을 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갔으면 아마 진작에 여러분 이 박정인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못 누렸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버텨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갈증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꼭 어떤 일을 하시냐면, 뭔가를 제 손에서 싹 감추시면서 네가 이거 붙들래? 나 붙들래?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순간 마치 돌잡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넌 어릴 때 뭐 잡았냐? 난 아버지 멱살 잡았어. 막. 근데 내가 그때 너 돈 잡을래? 하나님 붙들래? 너 성공 붙들래? 하나님 붙들래?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주님 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제가 늘 하나님만 잡았겠습니까? 엄한 거 참 많이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붙들 때마다 하나님 참 많이 기다려주시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엘림으로 가겠다고 디름질 쳐가지고 달려가는 저를 붙들고 돌이켜서 다시 목마른 그 자리 르비딤에 두시고, 또 다시 가겠다고 뛰쳐가는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 또 다시 그 목마름의 자리에 두시고. 저는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형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 어디 있는 그 파랑새 우는 곳, 거기 희망의 나라로 제 안에는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런 거 말입니다. 저런 거.
그거 말입니다. 그거. 저도 그거 분명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랑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이게 뭐야? 어떨 때는 제 안에 또 이런 씨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거 제가 뭔가 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난 이걸 원해. 하나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또 여전히 있는 지금 요 자리, 요 모습. 이거의 이 세 가지 안에서 제 안에 너무 많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언젠가 그 지점, 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5년 뒤 그거 좀 빨리 땡겨오면 좋겠고, 내가 다음 걸음, 내 다음 징검다리, 내 다음 스텝, 저는 항상요 다음 스텝, 다음 걸음, 다음 만남, 다음 비전, 저는 그렇게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걸로 버틴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다음이 없구나. 야, 이거 계속 언제 끝나지? 막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명령대로 내가 여기에 왔다. 노정대로 따라왔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다. 주님이 날 여기 세우셨다. 주님이 날 여기 부르셨다.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를 믿지 않으니까 절대 버틸 수 없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더라고요. 저는 부르심은 저 다음 스텝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고, 힘들면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되면 숨고 싶고, 내 발로 기어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 나 여기 세우신 이 자리 지켜내기 위해 씨름하는 그거, 그게 진짜 부르심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이거 왜 여기다 불러놓으셨지? 물도 없는 르비딤, 이름만 쉼터인데 쉼이 없어. 물이 있어야 되는 오아시스인데 물이 없어 라고 하는, 왜 여기 나 하나님 여기 부르셨지? 내가 왜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지? 왜 떡집에 떡이 없고 오아시스에 물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지? 돈 있는데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물통을 앞에서 흔들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부르셨지라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버티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뭘로 버텼을까요? 그 시간 지나오면서 그들이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누군가 그랬을 겁니다. 뛰쳐가려고 안 하지 그만할래 할 때 누가 딱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지금 물소리가 들려.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시고 물이 오고 있다. 나는 물소리가 들려. 옆에서 난 냄새도 나. 그게 몸인 줄 믿습니다. 셀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물소리가 들린다. 하나님 일하시겠네. 터널이 보입니다. 터널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끝나간다. 얼마 남지 않았다. 좀만 참아라. 좀만 참아라. 오늘 그런 누구와 신령한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함께 씨름하는 우리들 몸. 조금만 참자. 김집사, 조금만 버티자. 하나님 여기에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 여기 그냥 온 거 아니잖아. 이 자리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오늘 그게 이 자리 버텨내는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물은 여기로 옵니다. 아멘. 더크로 처치 오면 물 팡팡 터질 줄 알고 오셨습니까? 더크로 처치 오면 통장 잔고 흘러 넘칠 줄 아셨습니까? 그날 반드시 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직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나중에 그 사람 배 아파서 쓰러질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때는 교회 못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3,000명이 지나면 번호표 준다고 그랬지.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함께 소망의 공동체 몸으로 하나님 물소리 듣고 하나님 물냄새 맡으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씨름하십시다. 그래서 손잡아주고, 그래서 같이 주고, 그래서 셀 모임하고, 그래서 찌찌고 뽑고,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사과 하나 갖고 쪼개가지고 아유 올해는 힘드네 그럼 사과로 5명 나눠 먹고, 그러면서 주님의 물이 오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때는 누구 혼자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물은 우리를 해결하게 합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배고픈 사람밖에 안 보이고 너도 나도 힘든 사람밖에 안 보이는 그런 셀이지요. 쟤는 저래서 힘들고 저건 저래서 힘들고 저건 저래서 박복하고 저건 저래서 폭망이고, 오늘 그런 사람 폭탄 공동체 같은 모임인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 듣다가 숨 막혀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이야기를 쏟아내도 듣다가 서로 질식시킬 것 같아서 말하는 게 미안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 끝이 왜 여기다가 주님이 두셨을까로 끝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대화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버텨내자. 그게 부르심이다. 그러면서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물소리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몸이 반드시 광야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물 먹으면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오늘 주님은 그 물 우리에게 마시고 오늘 그 물로 해갈하고 그 물로 영원히 살고 우리 안에서 그 물이 흘러나는 것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가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가고 있다. 아가서 보십시오. 산 넘고 계곡을 넘고 산을 뛰어넘으면서 달려오는 신랑의 숨가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주님의 열심,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물 떠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시원한 물 맛보게 하려고 지금 산 넘고 계십니다. 주님, 내게도 그런 물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다시는 물 기르러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우라묻고 우라묻고 또 우라묻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주빌리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설 때마다 감동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꺼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서는데 다른 거 많이 생각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제 가슴을 막 이렇게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감사하게 뻔뻔하게 꺼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가 막힌 르비딤, 여기가 기가 막힌 데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 거기에서 손을 올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사건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날 때 주님이 모세에게 이 앞에서 만나주셨잖아요. 모세가 완전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너희들은 칼을 잡고 일어나라. 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겠다. 와,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 우리 주님 우리는 함께
함께 계셔. 그분 우리랑 함께하면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아. 떨지마, 걱정하지마. 난 저 위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난 보겠다. 니들도 저 하나님의 지팡이가 너희들 꼭대기에 있는 걸 봐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봐라. 우리 그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주는 신령한 음식을 신광야에서 먹었고 여호와가 주는 신령한 물을 마셨더니 비로소 그들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전의 사건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 전까지 주님이 전쟁과 전투를 겪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뭘 준비시키는지 아세요? 그들을 군사로 준비시킵니다. 싸울 자들로 일으킵니다. 용사가 됩니다. 뭘 경험하니까? 그들이 그 시간 동안에 그 한 달 동안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군사훈련 하지 않아도 이미 애굽을 나갈 때 내 백성 내 군대, 그들이 200만 명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걸어 나오는 거를 원어를 보면 군사가 항호를 벌려서 척 걸어 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이 사람들만 강남 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다가 밀치고 난리가 날 건데 주님은 그거 보면서 야 보이냐, 더크로스 처치 서초동에서 강남까지 항호를 벌리고 간다. 야 저 군대 소리가 들리냐, 원수들 쫄아서 숨는 소리가 들리냐.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군사훈련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한 달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아말렉은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 육신과의 싸움을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목마름에 하나님 버리지 않는 비결을 가르치는 겁니다. 배고픔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물을 마신 사람만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신 사람만 그 싸움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제가 이 더크로스 처치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보호의 시간이었다. 지금이 보호받는 시간이었다. 여기에서 신령한 내가 주는 양식과 물을 맛보았느냐? 오늘 이제 준비되었느냐? 싸우러 가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강남 땅 저 원수의 대적의 문 앞에 우리가 갈 때 이제 강남 바벨론의 영성과 배고픔, 목마름을 가지고 딜하고 돈을 들고 흔들며 물병 들고 흔들며 야 목마르냐? 하나님 따라왔더니 니네들에게 물이 있더냐? 하나님 따라왔더니 니네 삶이 풍성하더냐라고 참소하는 바벨론의 그 모가지에서 나오는 소리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는 신령한 물을 맛보았고 나는 신령한 음식을 맛보았고 나는 여호와를 경험했다. 오늘 그런 자들이 비로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쓸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 원수가 육신이 무릎 꿇고 원수가 발등상되는 놀라운 이야기,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목마름을 깨워주십시오. 내가 이때에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헤브론 프로젝트 이때에 주님, 제가 목마름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맛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서 바벨론 한가운데 거짓 물 앞에 흔들리지 않고 원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목마름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여 주십시오. 강남 한가운데 생수를 터뜨리는 물길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로비딤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갈증 한가운데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기도 콜링하고 오늘 뜨겁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저의 모습들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뭐 하나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뭐 있는 대로 뛰어갔더니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것까지 잃어버린 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 어디서부터요? 그 목마름의 자리를 벗어난 그때부터 지금 있는 이 자리, 부르심의 자리,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만 데리고 올 수 있는 목마름의 자리, 하나님 그 자신만만한 자리. 내가 물 가지고 있으니까 목말라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오늘 그 부르심의 자리, 목말라서 물 준다 하는 곳, 어쩌면 내가 뛰어갈 뻔했네요. 오늘 이 자리 지키는 게 힘겨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갈증의 르비딤 자리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제가 떠나지 않고 주님의 물길이 내 발 앞에 당도해서 여기까지 잘하였다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부르심 실험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 오늘 이 앞으로 콜링합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셀 안에서, 이 교회라는 몸 안에서 물소리 들었냐, 물소리 들린다 이야기하며 함께 물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그때까지 부르심을 이루겠습니다. 갈증으로 달려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제 안에 물이 있지만 갈증이 없어서 물 마시지 않다 탈수에 죽어버린다는 오늘 제가 설교를 열 때 했던 그 이야기. 우리 안에 갈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강남을 들어가는 헤브론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거나 더 큰 돈이 필요하거나 더 좋은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물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 주는 물 말고는 마시지 않기에 그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맛보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목마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그런 분들, 내가 이곳에서 부르심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씨름 감당하겠습니다. 혹은 내 안에 부르심 앞에 목마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런 분들 자리로 나와서 우리 뜨겁게 좀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이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으로 콜링합니다. 나오십시오. 주여